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뭐 신들이 나오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는데 신들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또 너희는 신들이며 뭐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상이나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혹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재판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자신의 말과 생각과 결정이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재판관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본문 82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말씀 중에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평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되었지요. 그래서 공의와 공평은 같은 의미로 같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한쪽에 치우쳐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지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에 바로 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에도 공의 가운데에 판단하십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느냐, 어떤 생각, 어떤 정책,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달라져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에 우리 역시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공의는 어떤 사람의 판단에 의한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게 옳다 혹은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이러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 버려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자의적인 공의는 올바른 공의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불공평이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불의를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논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공의롭지 못한 부분들, 불의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어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이죠. 때로는 불의를 보고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불의 가운데서 그냥 모른 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좀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분명히 저것은 옳지 않는데 괜히 나섰다가 불똥이 나에게 떨어질 것 같고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건 아닌데 라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힘겨워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공의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삶의 자리에서 당장 일터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소리를 낼까요? 한 번에 두부 자르듯이 삶에 공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그냥 막 도려내야 될까요? 고면하여 이르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크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모든 것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섣부른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부터 살펴가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부분을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의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공의롭지 못한 부분들, 우리의 말에 공의롭지 못한 부분들, 그렇잖아요. 좀 있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러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자리면 그냥 몸 자세, 행동 자체가 달라지죠. 그렇죠? 말투가 달라집니다. 공손해지죠. 그러한 것부터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경각심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각심조차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는 그냥 삶에 젖어 살면 무디어진 칼날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에 또한 함께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공의로 판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의로 판단하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을까요?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의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 위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땡깡 부리고 울고 자지러지고. 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용납합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의 자식이라면 좀 뭐라고 했을 거예요. 꾸짖기라도.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용납이 돼요. 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용납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자식이 그렇게 가면 그래 오냐 하면서 키웁니까? 아니죠. 때로는 나무랍니다. 문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것처럼 하나하나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 아이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그 속에 우리를 공의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책망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롭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책망이 필요하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의롭지 못했어요. 저만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불공평하게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라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자라나야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것이 때로는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불의한 사람이 막 흥왕하고 잘되고 오히려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를 보고도 잠잠히 계시는가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가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끝이 납니다. 그때에는 모든 공의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시듯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죄인이 생명을 얻는 것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였듯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릴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우리 역시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의로운 사람,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공의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변의 자리 많은 부조리가 있고 불의가 있고 불공평이 있는 그 자리에 그저 그냥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공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불의하건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주님,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도록 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